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성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는 자기의 죄성, 더러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죄된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서 사명, 미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순서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서 누가 무엇을 하고 또 예배 끝나면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몇 달 또 몇 년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데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예배, 그런 심정으로, 아니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개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주제인데,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자주 주일이 돌아오지? 그냥 눈 깜짝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왜 주중에 월, 화, 수가 이렇게 더디지? 빨리 금, 토,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곳곳에 개책을 한 그런 장로님이셨고, 또 큰아버지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목사님이셨고, 또 커서 알고 보니까 사촌 형도 목사님이시고, 또 외가 쪽에 외삼촌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뒤를 다 보더라도 다 교회의 직분자, 교회를 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시카고에 이민을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가까이, 차도 없었죠. 그냥 걸어가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시카고 갔더니 아직도 부모님이 그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40 몇 년 전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오락, 게임, 재밌는 게 세상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교회가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 주일만 간 게 아니라 주중에도 가고 또 행사 있을 때도 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 또 여러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누구보다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제가 시카고에서 어릴 때는 그 집사님들 중에 현직 그 퍼블릭 스쿨 티처들이 계셔서 주중에 아이들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 참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탁구를 조금 칩니다. 조금 치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잘 친다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조금 치고 배구도 조금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 어릴 때는 10대, 20대는 소프트볼, 우리 제 위에 있는 분들 다 소프트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들 또 형님들 통해서 배우고 제가 여러분 보시고 살 많이 쪘지 그러죠? 이게 다 교회에서 먹은 살이에요. 교회에서 밥 먹고 라면 먹고 빵 먹고 그죠? 또 몇 조각 남으면은 버리기 나쁘니까 제가 그냥 발렌트해서 먹었더니 그래서 이 몸이 그때 교회에서 다 먹었던 밥, 김치, 라면, 빵들 교회에서 먹었던 다 살입니다. 또 지금 생각해 보니 교회 바로 옆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들, 딸이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 아이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린 마음에 목사님 사모님은 왜 아이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고 많다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우리 아이라고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없으니까 집 연문을 항상 오픈해 주셨어요. 그리고 과일도 있고 늘 그냥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는 이 교회인지 목사님 사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담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참 덕을 많이 보면서 지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 특별한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날카롭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냥 즐겨 다니던 교회 생활이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또 구원의 영적 기도를 하고 또 그해 여름에 세례 입교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더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 그 당시에는 디사이플십이라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됐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주님을 또 예수님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가방 안에 성경책을 들고 갈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였던 것을 감히 여러분 앞에 자랑은 아니지만 또 저녁에는 학교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몇 장 읽고 나서 해야 할 과제들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wonderful, 아주 beautiful, 아주 글쎄 그것도 양이 차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까? 교회가 그냥 화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회라고 철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동그란 사람도 있고 얼굴이 길쭉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이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 노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 그런 교회처럼 이렇게 컴프레헨시브하게 어린아이부터 1살, 2살 때부터 100세가 가까운 그런 매 주일마다 모이는 그런 모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도 저는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도 21살이면은 학점이 되든 말든 졸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2살부터는 공립학교, 하이스쿨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군대도 나름대로 나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고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해야 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이가 제한이 있는데 교회만큼은 나이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건강한 사람, 건강이 부족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관계없이 모두가 다 웰컴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교회 보면은 다 각자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 사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아프고 슬픈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이렇게 환하게 옷차림 멋있게 해서 얼굴 환하게 있지만 또 그 내면을 바라보면은 또 나름대로 아쉬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말 못할 사정들도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일부러 그냥 나는 터프하다. 나는 뭐 찔러도 눈물이 날지 않다. 나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 정말 모두가 오히려 겉으로 더 강하고 강한 척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People need the Lord. 우리 모두가 예수를 필요해. 그 찬양처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은 매 주일마다 주일날 뭐 하지? 오늘 재밌는 거 없을까? 어디 뭐 먹거리나 어떤 볼거리 어디 어떤 이벤트 없어?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는 이민자입니다. 먼 한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에만 일만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만 양육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다시 질문으로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수년 동안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한 달, 두 달 광야 생활이 아니라 6개월, 1년, 2년도 아니고 적게는 주석자들이 10년 또 많게는 14년 동안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편함이 없습니다. 이틀을 3일을 같은 장소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왜냐? 항상 쫓기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울 왕 다윗 군대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은 쫓겨나는 그런 퓨지티브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과 한 나라의 왕이었고 전쟁의 장수였고 세상이 그를 아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그런 다윗인데 그의 말에는 쫓기는 그런 광야에서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 시편 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디가 안전할까요? 벽돌집 혹은 새집? 아니면 조지아 집이 더 안전한가요? 아니면 테니시 쪽에 있는 집이 더 안전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집이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좀 낡아서 허물하고 쓰러질 것 같은 집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곳은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것이니라. 한국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마음에 가까이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시편 27편 4절에는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 그 일을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곧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2가지, 3가지, 5가지, 10가지, 20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한국 가면은 너 한국 가서 뭐 할래?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싶은 것이 많아요. 또 최근에 또 한국에서 출장 오신 분들 물었더니 한국에서 없는 또 미국에서는 이런 거 그럼 가기 전까지 다 먹으라고 열심히 먹으라고. 그런데 다윗은 2가지, 3가지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여호와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또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해봐라 라고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건강? 모르겠어요. 건강이 없는 사람한테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요즘에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돈과 재물의 눌림과 어떤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 이렇게 어카운트 좀 풀리게 해주세요. 어카운트가 좀 순조롭게 편안하게 할게 해주세요. 아니면 명예, 아니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직장, 만약에 가정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가정. 지금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헤지텐하지도 않고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내가 쫓기고 저 군대를 맞서려면은 군인이 필요하고 신무기가 필요하고 어떤 전쟁의 어떤 스트래티지가 필요하고 어떤 군사 작전이 필요하고 어떤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왕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신분에 매일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나의 신분을 안정케 해주세요 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밤은 또 내일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편안함, 삶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한 것이 있으면 여호와의 집에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간구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소위 히트 바람이라고 하죠. 건강, 돈, 명예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전 아니고 건물, 빌딩이라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교회당 혹은 또 예배당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받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가 일어나면 이 건물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라든지 유튜브 예배, 또 많은 기독교 예배, 찬양, 말씀 등이 홍수처럼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대는 뭐냐면 이 모이는 교회 피지컬 처치에서 모이는 예배, 이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나 혼자 유튜브를 틀고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유튜브에서 나보다도 노래 잘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 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지금 20세기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돌풍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진리, absolute,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 홀리 바이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 라고 고백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아니라는 진리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기초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심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그렇습니다. 이 성전, 우리가 공동체라 하는 이 공동체 성전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흩어져서는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각 삶의 터전에서는 우리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는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면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리라.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성전의 중요함, 나의 어떤 시츄에이션, 나의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또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언제 생명이 어떻게 빼앗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어떤 안보와 어떤 이런 거 안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뚝 세워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오늘날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찬양곡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문들이, 다윗의 기도의 문들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마던이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사회는 더 세속화되고 더 세큘러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빛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부활, 그것을 강조보다도 그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엉뚱한 이단들의 이런 논리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또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다. 현 준소에서 만족하지 마라.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믿음 생활 이 정도면 되지. 됐어. 더 할 필요도 없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분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으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굿인지, 이것이 이본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다 똑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기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그냥 lukewarm, average, 그냥 타인이 하는 것처럼 비스듬히 어깨 넘어서 비스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잣대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거룩하신 임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더 거룩함과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온 마음과,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온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주일날 오늘은 좀 푹 자야 돼. 오후까지 자야 돼. 오늘 그러지 않으면 내일부터 또 회사 일 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부터 주일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침상에 일어나면서 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껴, 오늘은 그냥 좀 쉬어, 목사님 다 이해하실 거야, 아실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나의 모든 예배가 다 일주일 내내 다 완성, 피니시라고 또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 일터에서 하지만 그 삶 속이 바로 또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은 가정에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예배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